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시원하신가요? 2시간씩 와서 매일같이 2시간이 더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제가 그렇게 뚫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집회를 가면 되게 부담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근데 제가 여기 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편한 분들을 만나러 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참 집회를 오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또 출신에, 또 분당 우리 교회 출신에 이 DNA가 뭔가 좀 저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인자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 해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릴 적에 부르는 아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본 이름 말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대체로 천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똥아, 말똥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심지어 고종 황제의 아명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도야지. 황희정승 알죠? 그분의 아명은 개똥이었다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어릴 때 이름을 천하게 부르냐면, 너무 귀하게 여기면 신이 노해서 그 아이를 해할까봐 어렸을 때 그렇게 천하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질투해서 노하실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을 사랑하면 질투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투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저는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야, 이 아이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보배다.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얘들을 좀 잘 사랑해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부모님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네 거냐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네 거냐 내 종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겠습니까?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게 무슨 아브라함의 꿈이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백성을, 나라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 아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거죠.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너 네 거라고 집착하고 있지. 너 집착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을 내 뜻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얘기죠. 이런 시험이 여기에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시험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시험이 언제 찾아온 것이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런데 이 그 일 후에 이거 원문으로 보면 그 일들 후에예요.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 가지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정이 그 이스마엘도 하갈 때문에 분란이 있었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하고 우물물을 화친한 다음이에요. 그 당시 우물은 경제적 터전의 기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 가정적으로 평화롭고 그리고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이삭이 멋지게 자란 모습을 보면서 가슴 푸듯하고 깊은 행복에 젖어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오늘 본문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손에 얻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라고 합니다. 자식을 얻기 전에는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로또 복권 맡기만 하면은 절반을 쭉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식을 얻고 나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왜 마음이 바뀔까요? 그 전에 가졌던 마음이 진실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가졌던 결심과 생각은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나면 내 안에 없던 한 가지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애착심. 손 안에 들기 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주어지고 나면 품에 안으면 전에 없었던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원유로 돼. 내 그 애착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애착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게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야. 이것이 나의 삶의 안전과 보장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원래는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절반을 딱 떼서 드리고,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손 안에 딱 주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로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애착심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수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걸 우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애착심. 한나가 위대한 게 뭐예요? 자식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젖될 때까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눈빛, 그 재롱. 그런데 그를 젖을 떼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행복할 때가 이때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참 애착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기쁨이고 보장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 집착하고 있구나. 한참 사업이 잘 나갈 때 주님 이거 주님 것입니다 했던 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느덧 그 사업을 내 인생의 보장의 행복으로 삼고자 할 때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넌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 집착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들릴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대략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쭉 보면. 근데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도 그 나이가 대략 추산하는 것이 16살에서 17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신기하다. 왜 16살에서 17살만 되면 아들들을 하나는 내쫓으라고 그러고 하나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러실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언뜻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고나이 때를 지날 때였어요. 고나이 때를. 16살, 15살, 16살, 17살 고나이 때를 지날 때였어요. 우리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네? 15살이면 중3. 네. 중2, 중3. 무서운 중2, 중3. 고1. 무섭죠? 네. 고1 자녀든 어머니들.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때예요, 그때. 그때. 그때가 왜 무섭냐면 아이들이 슬슬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제 나를 엄마 소유 취급하지 마세요.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 마음에 상처를 주고 놀라게 할 때죠. 근데 저도 첫 아이가 그럴 때는 엄청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첫 아이가
무서운 중2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첫 아이 때는 충격이 심해요. 저도 첫 아이 때는 막 엄청나게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돼서 보니까 둘째 아이가 고 나이가 되니까 첫째랑 똑같이 행동하고 셋째가 고 나이가 되니까 또 똑같이 언니 오빠랑 행동하고 제가 그 세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지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 나이만 되면 그렇게 행동하라고 딱 심어주신 성장 발달 과정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뭘 심어 놓은 거냐면 그때쯤 되면 아이가 진짜 예쁘죠. 예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듯이 다 커져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딱 프로그램을 새겨놓은 거예요. 야야야야, 너네 엄마 아빠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지금 너를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영원한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안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너 지금부터 슬슬 독립투쟁하지 않으면 영원한 노예가 된다. 지금부터 슬슬 한거하고 독립투쟁을 해서 꿈 깨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시가 돼서 찌르고 가정의 울타리를 막 해짓고 막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그러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왜 힘드냐? 이럴 때 드디어 깨닫는 거죠. 이럴 때 이게 내가 이 아이를 향한 애착심이 많았구나. 그때 아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과도한 애착을 갖지 마세요. 나는 엄마께 아닙니다. 나는 엄마의 행복도 아빠의 기쁨도 아닙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듬직해하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도해지면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제가 우리 첫딸하고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유럽을 둘이서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첫딸이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제 아내랑 같이 갈 환경이 안 됐어요. 다른 식구들이 다 이제 학생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둘만 시간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마침 그때 안식오를 주셔가지고 딸에게 가자고 했더니 고맙게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갔어요. 그때 갈 때 제가 마음속에 그동안 계속 교회에서 성도들 제자 훈련시키고 그런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도 못 갖고 이제 얘가 조금 있어 커서 이제 시집 가면 이제 그만일 텐데 이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이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한 달 동안 이 아이와 여행을 하면서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자훈련을 한 달 동안 온전히 시키고 이런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아이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그래도 아빠가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는 그 고마움 속에 처음에는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근데 딱 3일만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서부터 저의 모든 계획은 완전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4일째부터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얘하고 여행을 왔을까? 그때서부터 아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26일이 남았는데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것인고 하루하루가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아들하고 딸 둘을 데리고 또 여행을 갔었어요. 2주간 동안. 그땐 더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인간들하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한에 내 아내가 저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부모님이 우습게 여기겠어요? 성도님들이 우습게 여기겠어요? 유일하게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이 두 놈을 데리고 내가 여행을 하고 있으니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딸이 처음에는 막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러더니 3일이 딱 지나고 4일째 되는 순간부터 표정이 돌변하더라고요. 딱 표정이 이거예요. 아빠 아직도 나를 아빠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세요? 아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빠 알아서 하세요. 따라보시면서 돈이나 잘 내세요. 딱 이런 분위기예요. 그때 제가 가슴 절절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제 아이가 크면 이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관심 가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요.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점수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어디 갈 수 있을지 막 검색해서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 뭐해? 너 점수를 어느 대학 갔고 이제 막 내가 찾아보고 있지. 아빠 신경 끄세요. 대학은 내가 정해요. 와, 학비는 누가 대주는데. 그러니까 관심도 내 맘대로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검색했대요. 몰래 막 바라보고 말이죠. 둘째 때도 몰래. 이게 바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영원히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내를 내 행복으로, 남편을 내 행복으로, 자녀를 내 행복과 기쁨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그 시간을 견딘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더 주님 바라본 거죠. 딸이 그러니까 더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아이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우리 딸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그대로 섬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행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기쁨을 자꾸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그러고 자식에게서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들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해야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행복을 그 상대에게서 얻으려고 집착을 하니까 부담돼가지고 그냥 헤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빈둥지 중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애들이 다 떠났어요. 그 나이 유학 가고, 둘째는 또 저 지방에 기숙사 가 있고, 또 셋째도 또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둘만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가끔 전화하죠. 외롭지 않아요? 아빠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심심한 척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안 심심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둘이 너무 신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좋다고 말하면 미안해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고. 또 우리 둘 다 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역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너네들 자꾸 잊어버린다. 너네들이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섭섭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기들 때문에 뭐 연민의 정 갖고 막 얘들이 좀 한번 빨리 안 오나 막 이러지 않고 말이죠. 엄마 아빠도 바쁘다니까 홀홀 날아가는 거죠. 이게 누군가를 자꾸 행복으로 삼고 애착을 가지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자녀를 두고 무엇인가를 두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가시로 찌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걸 자꾸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직원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 전에 없었던 막 뭐 분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찌를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그거 네 인생의 보장, 행복의 보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알게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 건드릴 때 왜 화가 나죠? 건드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아무리 건드려도 화가 안 나는데 왜 그것만 건드리면 화가 나죠? 그게 내 인생의 보장이고 행복이고 이것만 건드리면 안 돼요. 거기 우상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막 성장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고 아니라고 하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집착하면 어떤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냐면 설교를 하다 제가 워낙에 또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설교를 하다가 누가 눈을 감고 있으면 한 분만 눈을 감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다 눈 뜨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분 때문에 눈 감은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설교를 죽을 쓰고 있나 보다. 왜 그분이 눈을 감고 있나. 나가다가 악수하는데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왜 그러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나. 또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얼굴 기색이 설교를 듣는데 좀 뭔가 심각하면 왜 그러지? 내가 설교에 뭘 잘못 얘기했나? 집에 가서 그분이 왜 그랬을지를 설교를 하나하나 복기를 해. 여기서 걸렸나? 여기서 걸렸나? 여기서 걸렸나? 내가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은 왜 인상을 썼을까? 그분은 왜 설교 때 눈을 감았을까? 집에 가서 제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나는 불행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눈 감은 분 어젯밤에 야근해갖고 피곤해서 그런 건데 나 이거 인상 쓰고 한 번 어제 보니까 부부싸움 해갖고 그런 건데 그게 다 나 때문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개척하면서 저분 가서 비유 맞추고 저 권사님 가서 비유 맞추고 식당 가서 비유 맞추고 그러고서 주일 지나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가 진짜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한단 말 그 유머 있잖아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장모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두 번째 성가대가 막 화음이 안 맞아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너 가야 된다.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뭐 이런 유머가 있거든요. 내가 그 마음을 깨닫겠더라고. 근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때 너무너무 막 힘들 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갑자기 늘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게 크게 들어온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근데 그때요 제가 이게 큰 문자로 들리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였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이 골치 아픈 교회가 내게 아니라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내가 그때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야,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내가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막 비교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아, 이거 주님께 제게 아니었군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몰랐냐? 너 왜 그동안 네 거인 것처럼 이렇게 오바했냐? 너 가관이더라. 어? 제가 막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주님, 그렇군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였군요. 예수님이 주인이었군요.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비유만 맞추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만 맞추고,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막 하겠다 소리는 아니고, 제가 기재장 막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딱 설교하는데 눈 딱 감고 있으면 간밤에 야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고 그러면 뭐 부부싸움 했나 보지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뭐 내가 굳이 뭐 왜 그랬는지 또 뭐 알아보고 뭐 신경 쓰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야 하지만 마음 편하고 밥 먹고 이런 행동을 안 한 거죠. 뭐 주님이 주인인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문제만 없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일일이 모든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추냐 말이죠. 못하겠죠, 내가. 그럼 내가 말라 죽겠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끊었어요, 신경.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끊지 못해요, 제 기질상. 그러나 하여튼 내 입장에서 끄는 거죠. 와, 그리고 편하게. 그랬더니 교회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집착해가지고 막 이럴 때는 막 문제가 막 있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집착을 끊고 딱 했더니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문제만 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겁니다. 제가 착각 안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교회 좀 부흥한다고 나도 모르게 애착심이 생기니까 또 이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집착을 끊고 이 교회의 주님이 주님이신 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하고, 교회도 내 거다 그러면 가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도 재물도 과도하게 집착하면 거기에 뭐 과도한 내 안정으로 삼으면 꼬이기 시작하고, 건강도 내 거다 이제 내 인생 멋지게 즐기면서 인생 후반기를 살겠다 그러면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을 때, 집착을 알게 하셨을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로 드리려면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불을 갖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제단에 이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단에 이 제물을 묶은 다음에 칼로 먼저 제물의 숨통을 빡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지를 착착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쫙 갈라야 됩니다.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각을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흩듯이 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단에다 쫙 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불을 태워서 해당 드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와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칼을 들고 그의 목을 팍 따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멈추죠. 그리고 이삭 대신에 주님이 예비한 숫
양을 제물로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데리고 내려가게 하죠.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칼로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운 건 뭐죠? 네, 수대양이죠. 근데 그 수대양과 함께 진짜로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운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권이었던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나의 야망을 무참히 아브라함이 그래서 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은 이삭은 전과 어떻게 달라요? 전과 다르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청직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행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그럼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의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그 수대양은 바로 장차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대양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때 아브라함의 집착과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그 수대양과 함께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지고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집착이, 우리의 소유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째로는 수대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소유권과 내 집착이 못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청직이고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옛사람이 죽고 그의 집착이 죽고 그의 소유권이 죽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그의 죄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의 집착을 못 박듯이 예수님과 함께 전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우리가 이 부흥회 때 가가지고 결단해서 주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님의 것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거기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내가 종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신학교 가서 열심히 막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종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자꾸 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그게 집착이라니까요. 어느 주인집에 아들을 키우는 유모가 그 아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랑해야죠. 잘 돌봐야죠.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모가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인집 아들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주인이 좋게 볼까요? 아니죠. 좋게 보지 않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착하고 있다. 하나님 예민한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놔야죠. 내 집착, 내 고집, 내 소유고.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여집사님들하고 12명이 이제 제자 훈련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행가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나누다 보니까 어떤 한 여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을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쯤 가서 또 나누는데 또 남편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또 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어쩌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2달이 지났는데도 또 얘기만 하면 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그 남편을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그 남편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거하고 또 둘이 같이 사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힘든 게 있는가 보다. 그런데도 3달이 가도 4달이 가도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남편을 잘 아는데 사실 집사님 남편 그렇게 나쁜 분 아니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죠. 집사님 남편이 사실 가정적으로도 성실한 분이고 또 요즘에 남편도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훈련은커녕 뭐 그냥 그런데 뭐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참 그런 남편 드물지 않아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례지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집사님 남편하고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살아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불평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둥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 아빠가 집사님한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자상하고 집사님께 관심을 가져주고 아빠가 진짜 그렇게 잘했죠. 그런데 집사님 남편은 아빠처럼 자상한 스타일이 아니죠. 무뚝뚝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받던 그 사랑과 아빠한테 받던 그 자상함, 이걸 남편한테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게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술처럼 바꾸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내 기대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그리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남편이 채울 수 없는 거, 아내가 채울 수 없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상대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꾸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의 불평이 쭉 들어갔어요. 마음에서부터 진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맨날 무릎만 꿇으면 여러분 변화시켜달라고 해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말이죠. 네. 물론 상대가 뭐 큰 죄에 빠졌거나 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가지고 내 기대하고 안 맞아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그런 기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그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일까?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 사경회를 하고 뭐 부흥 집회를 하고 막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더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면 집에 가면 더 열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기도 속에 환상을 갖거든. 주님 믿습니다.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맨날 게임만 하는 우리 아들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생각 속에 온갖 시나리오 환상을 다 꿨어. 근데 집에 가니까 어때? 그 아들 녀석이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열깍지가 팍 나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팍! 너는 매일 하자마자 게임만 하자고. 그러니까 애가 말이죠. 엄마는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지. 남편도 막 이 여자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지. 그러니면 그 두 남자가 교회 가고 싶겠냐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집회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들을 내 기대대로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화가 나고 감당하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못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안에 내 안에 이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삼으며 내가 이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이들을 포용하겠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보세요.
게임하고 있는 애가 딱 보는 순간 뒤통수가 이쁘게 보이죠. 그리고 진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갖고 그 게임하고 있는 그 아들이 진짜 대견하고 또 한편은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니까는 주방에 가서 뭐 먹을 것도 간식도 갖다가 주고, 야 먹으면서 해라. 그리고 또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그러면 이 아들이 갑자기 이상하죠.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얘도 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교회 가면 엄마처럼 이 게임을 끊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교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애들에게 인내심이 없냐면 너무 집착이 많아서. 우리가 다른 애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하라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하라. 그러면 열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이 막 열받게 하면 그냥 우리 교회 형제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게임 하시는구나. 형제님이 늦잠 주무시는구나. 그 형제님한테는 목사님들이 함부로 안 하잖아. 예? 근데 집에 있는 형제님들한테는 막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우리 아들이니까 막 잘 돼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열받을 때는 형제님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들이 화가 나게 그러면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 남자분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집착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도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 설교를 제가 개척 때 설교하고 나면 이제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얘기를 나누는데 막 설교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나누는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분당에 있는 무슨 이은율교회 무슨 시읒 목사님 설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또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치읒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음 주에 테이프 갖다 드릴게. 너무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진짜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겠어요? 콱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죠.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진짜 꾹꾹 참고, 그 서러운 그 개척교회 시절을 진짜 막 꾹꾹 참고, 그때 뭐라 그러면 막 교회도 작은 게 열등감 많다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괜찮은 척, 그렇죠. 막 이랬지만 속으로는 열받았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교회 좀 컸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다녀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다 드리고, 자기는 맨날 단칸방에 살고, 또 그게 관사님이 계신데, 그 관사님은 그냥 자기는 티코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한테는 벤츠를 사드리고, 그런 관사님이 계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그분 간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내가 테이프 드리면, 들으시겠어요? 네?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시면 그런 얘기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피차.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나도 어디 가서 여러분 다른 얘기 안 하고 이웃집 엄청나 얘기 같은 사람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성도라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도 자꾸 나보다 훌륭한 어떤 목사님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냥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 좀 주세요. 그리고 저 위에서 기도할 때 한국계 위대한 목사님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될 능력도 없고 그런 얘기 들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 재혼도 아니고 애시당초 그러려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 한 번 돌아보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라고요. 그거 싫으면 훌륭한 아버지한테 가라고. 그 말은 차마 못했어요. 진짜 갈까봐. 내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뭐 몇 번 반복해가지고 했죠. 우리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청직이. 모두가 다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저 장로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장로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종들이 많은 교회의 기도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기도만 하면 또 괜찮아. 또 말까지 해. 그리고 그냥 주인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장로님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여기 들은 너무너무 인자하신 것 같아요. 젊은 것들이 말하지 뭐 이렇게 말이죠. 권사님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소치라 할 때 아니 저 교회 어른들 말이면 아니 왜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래야 할까? 난 너무 퀘스천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한 30년쯤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됐으면 멀리서 봐도 예수님 여동생 같은 후광이 쫙 비치고 그렇잖아요. 한 50년쯤 예수님이 된 장로님이면 멀리서 딱 보면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치면 저기 여기 장로님이시다. 이게 그냥 거의 예수님 막 그냥 동생처럼 딱 보여야 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제가 그러면서 고민한 게 이거예요. 아, 이게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사시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유권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진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내 씨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되고 그가 집착을 버리니까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씨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거 돌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그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거든요. 거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파인애플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고 밭에 갔는데 익어서 먹을 만한 열매들을 누가 다 따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따간 겁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너네가 왜 따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가 따먹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지금 돈 받고 고용돼서 했으면 그게 내 거지 그랬더니 말 안 듣고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쳤죠. 그래도 훔쳐가는 거예요. 개를 싸나운 개를 지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너무 상심이 돼서 기도하다가 파인애플 밭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소유권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갖고 와야 되잖아요. 다시 원주민들을 불러서 또
돌보게 했어요. 해가 바뀌어서 파인애플이 익는데 여전히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선교사님 착해지신 것입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파인애플 밭은 제게 아닌데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팠군요. 그래서 가축들이 낙태를 했군요. 그래서 아내들이 유산을 했군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다 돌아가서는 그날부터 아무도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해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파인애플을 나누어 줬대요. 그랬더니 선교도 되고 자기도 먹고. 와, 여러분 우리가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 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거다 하면 다 훔쳐가요. 내 거다. 여러분 자녀를 내 거다 하고 열심히 키워보세요. 그 말 알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이렇게 다 뺏기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 같은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집착의 탯줄을 탁 끊어버립니다. 내 유능한 남편, 우리 남편 내가 뒷바라지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남편은 내 파인애플 나무야. 그러면 시댁에서 따가고 시동생들이 따가고 친구들이 따가고 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 맛보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면 떠나요. 누굴 사랑하시는 게 무서워갖고 못하겠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근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외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사랑할수록 집착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던 어머니 리브가 밧단 아람으로 에서에게 쫓겨가면서 생이별하고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일찍 죽잖아요. 그가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 실종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와 라헬과 요셉을 향한 집착을 다 실어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 그를 향해서 집착하고 얘가 내 생명이다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애굽에 있는 총리가 데리고 오래잖아요. 와, 하나님은요 집착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전혀 집착하지 않는 레아, 전혀 집착하지 않는 11 아들, 진짜 오래오래 아프지도 않아? 다치지도 않아? 잘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여러분이 막 너무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이 상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온갖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순간 온 나라가 어려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분으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지 자꾸 무엇인가 내 기득권 또는 내 어떤 자리 또는 내 경험 주방에서의 내 권세 와 개척하니까 모든 싸움은 여기서 시작되더군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젓가락을 이렇게 꼽으면 어떻고 반대로 꼽으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 결국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에 베냐민 그 자기의 생명 같은 베냐민 그를 내려보내죠. 왜냐면 그를 내려버리지 않으면 아들들이 다 죽고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집착의 탯줄을 탁 끊었을 때 어떤 일이 야곱에게 일어납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도 돌아오고 나머지 10아들도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들을 다 축복하고 야곱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그 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애가 매듭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편애, 집착 이런 사람도 일 안 하세요. 그걸 다 끊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를 향한 집착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이뤄가는 민족을 이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핵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그렇게 나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순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가가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 여기 순종도요. 그냥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일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예요?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일찍 하면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고 막 사정하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해. 일찍 하는 사람은 감점이 없어요. 근데 늦게 하고 사람은 순종 똑같이 하는데 감점이 있다고.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이유를 안 달아요. 뭐라고 한 말, 불평한 말이 없어요. 인신제사 이게 말이 됩니까? 줄 때는 저거 번제제사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꾹 다물고 순종하죠. 순종을 해도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 없이 하는 분이 있어요. 말을 적게 할수록 감점이 없어요. 말이 많을수록 감점이 많아요. 기왕이 할 거 왜 감점을 당해요? 감점 없이 완벽한 순종을 해야죠. 네.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합니다. 3일 만에.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69.84km. 여기는 해발 300m, 저기는 800m. 오르막입니다. 그걸 3일 만에 갔다는 거는 이 116세 정도 된 할아버지가 하루에 23km씩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꾸불꾸불 산길을 말이죠. 열심히 간 겁니다. 상 받으러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 받고 생색나는 일은 막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힘든 일은 인상 쓰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때 비로소 어때요? 감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감점이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종들을 두고 갑니다. 종들을 두고 가요. 나 같으면 종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요?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종들이 딱 말릴 수 있잖아요. 말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한 게 아닙니다. 100%. 100점 만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순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못하죠. 이런 진짜 이거보다 완벽한 순종을 들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온전히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셨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우리 교회 이대로 계속 성장하면 10,000명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열심히 공간만 마련하면 10,000명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0,000명이 돼도 10만 명이 돼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10,000명 되는 교회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20개를 분립개척하고 그 이후에 후임 목사님이 또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분립개척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큰 숲을 이루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10,000명으로 갈까요? 수백, 수천 개 분립개척으로 갈까요? 모두 만장일치로 이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부목사님들은 다 분립개척을 내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왜냐면 막 성장하고 만들 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3개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분립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립개척을 같이 가려고 할 때 저는 평소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갈 줄 알았어요. 평소에 이놈 목사 꼴도 보기 싫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따라가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분립개척 따라가세요 하는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누가 듣느냐? 평소에 제 말을 잘 듣던 사람이 분립개척 가세요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 나라도 꿈을 이루겠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와,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분립개척하는데 순장님이 30명이 갔어요.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가면 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순장님들은 나하고 1년 제자훈련했고 1년 사역훈련했고 그동안 미운정 공정 다 들어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에 이게 딱 새겨진 사람들인데 30명이 간 거예요. 30명이.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인격도 현찮은 인간이 내가 어쩌다가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2년 만에 한 번씩, 나중에는 막 1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나 괜히 했습니다. 괜히. 내 괜히 폼 잡다가 이거 도대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돈 나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 그렇게 멋있게 폼 잡는다고 이루어질 것 같으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희생이 없이, 아픔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첫째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얘야, 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꼭 필요해가지고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 직원들이 아까워갖고 안 주려고 그래. 너 그러면 그 은행에다가 돈을 다시 맡기겠니?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이, 너 그렇게 아까워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맡기니? 제가 그때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게 제게 아니었군요. 아무리 내가 양육을 하고 아무리 내가 훈련을 시켰어도 제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외에는 누가 간다 그래도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기로 딱 결심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왜? 저는 청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분리개척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리개척이냐, 무슨 뭐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 형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우리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 누구 거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자식을, 너의 기업을, 너의 보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청직이요, 심부름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딱 설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풍성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이 강북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흘러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